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향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으니 그때 건물을 더 증축할 수 있게 설계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시고 이 뒷마당 주차장을 만드셨습니다. 만드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만 향후 교훈이 부흥되면 거기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정화조도 큰 용량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부흥됐을 때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남의 교회 부흥이라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데 같이 기뻐해 주셔야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때가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증축을 합시다. 그래서 이 공간을 예배 공간 또한 목회 공간으로 만듭시다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자리에 젊은 어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도를 어떻게 할지 다 결정했는데 갑자기 손을 딱 듭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아졌는데 왜 또 예배 공간을 만드냐, 거기다가 키즈 카페 만들자. 그래서 애들이 교회 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예배 공간을 만드는 게 맞을까요? 키즈 카페 만드는 게 맞을까요? 우리도 2층에 우리 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많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공간은 첫 번째 어떤 공간으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예배 공간, 그리고 양육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외에 놀기도 하고 또 무엇을 먹는 장소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장소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우리 교회도 다른 큰 교회 어떤 교회처럼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만들어야 된다고 심조사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끼리 결의했는데 만약에 키즈 카페 안 만들어주면 우리 교회 옮기겠다고 그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한 10만 원 돈을 줘서 키즈 카페 가셔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드린 것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장소가 우리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짓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을 또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조금도 문제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공간이 작아서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주방 시설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장소가 없으니 어떤 장소가 있든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라고 하면서 본연의 목적은 상실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 장소를 사용하자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봉사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령한 믿음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으셨는데 너무 많으니까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던지 그곳에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찼어요. 근데 그곳에서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건 왜 찾아왔다고요?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일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양육받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사람이 많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나 죽으나 교회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가장 열심히 낼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도 알고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오직 주의 이름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옵니다. 집 안에는 이미 들어설 수도 없고 집 밖에까지, 그리고 집 밖에 다 창문이 있죠. 그 창문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분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중풍병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아멘. 저 말씀 보세요.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죠? 데려갈 수 없죠? 많이 모였으니까. 그 다음 말씀.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요 말씀이 우리 한국 정서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죠? 그렇죠?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와로 되어 있죠. 기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다 저렇게 기와로 되어 있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제가 찾아봤더니 이 기와 지붕이 형태에 따라서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작 지붕, 모임 지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삼각형으로.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옛날에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집들이죠. 거기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와를 못하고 지붕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집으로 만들어서 저거를 초가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것 또한 지붕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각형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렇게 기와집과 초가집이 함께 어울러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붕의 형태는 어떻더라? 삼각형이더라. 왜 우리 조상들이 지붕을 저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오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난리 때문에 아깝게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거를 평평하게 하면 빗물이 어떻게 됩니까? 고여요, 고여.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옥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쫙 보면 공기도 좋고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비 올 때 올라갔더니 빗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구가 있는데, 이 배수구보다 우리 지붕의 어떤 부분이 더 낮아요. 그래서 배수구까지 물이 못 가고 고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평평하게 놓으면 빗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겠죠, 비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우셔가지고 이게 삼각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와도 기와를 타고 흘러내려가서 바닥에 떨어지게. 그리고 예전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그 빗물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죠. 받아서 식수로도 생활하기도 하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특성에 따라서 저렇게 이렇게 삼각형 해놨습니다. 다시 그 삼각형 지붕 보여주세요. 방금 보여주셨던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지붕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혼자도 못 올라가는데 환자를 데리고 올라간다? 불가능하죠? 근데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저거 뜯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못 뜯습니다. 뜯으려면 지붕 전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 지붕 밑에 뭐 단단하게 됐기 때문에 뜯는다고 뜯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 말씀 보면은 이상하네, 이상한 일을 적어놨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잘은 안 보이는데 저게 집이랍니다. 옛날 사진이었는데 최신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저 사진 했는데, 이 반 정도는 그냥 땅이고 그 저 위쪽이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입니다. 근데 저기는 저 위에 지붕이 우리의 기와나 이 지프로 만든 초가 지붕 같은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평평합니다. 우리는 삼각 형태지만 이스라엘은 평면 구조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이제 집 안에서 본 건데, 저기 보신 것처럼 이제 크게 지붕에다가 이제 나무를 대놓고 거기 저렇게 글이 보이시죠?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깔아서 지붕을 만든답니다. 저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단단하게 굳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진흙이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잡는 나무가 있지만 그 다음엔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깔아 만들었기 때문에 뜯으려면 뜯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 이스라엘 전통 가옥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안에 그 안방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어떤 집은 이제 외양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저 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평평하게 좀 약해지면 다시 진흙을 깔아서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외부에서 밖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반드시 설치하게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가옥이 평면 형태라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랑 다른 것은 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삼각형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 저분들은 지붕을 평면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 나라 덥잖아요. 더우니까 밤에 더워서 어떡합니까? 선풍기가 없으니 지붕에 올라가서 자자. 그래서 일단
평평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밑에 짐을 놔둘 데가 없으면 곡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면서 세계 비전교회 성경학교 한답니다 이런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 이른 새벽이나 또한 해질녘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지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급한 일이 생기면 급하게 피할 대피 장소로 저 지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서 지붕으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때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집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근데 누구도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들은 저 지붕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뜯어서 이 사람을 내려보낼 만큼 구멍을 만들고 예수님에게로 이 사람을 내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지금 4절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4절 다음에 5절,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보세요. 지금 이 4명의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하고 5절 이 말씀이 바뀌는 순간에 시간이 얼마큼 걸렸을까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뜯고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이 시간,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갔을까요? 1분? 우리가 어림잡아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천장에서 두둑두둑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더니 뭐 톡톡톡 소리도 들리고. 근데 막 우리 머리 위로 먼지가 떨어집니다. 먼지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가루도 떨어져요. 뭐 계속 막 뜯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쳐다보겠죠. 그리고 지금 그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붕을 뚫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밖에 한번 나가보겠습니까? 안 나가보겠습니까? 아마 지금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뚜둑 소리 나면 우리 권 목사님, 이 목사님이 후다닥 달려나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예배 드리는데 누가 방해를 하나. 근데 그 소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붕이 뜯어진다니까요. 집 안은 어둡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뜯어지니까 화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오랜 시간, 최소한 1시간? 2시간? 걸렸을지 모릅니다. 다 뜯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공간이 생겼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겠어요. 많이 소란스럽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그 안에 있던 누구나 집주인도 불만 불평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의 집을 부수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메꿔주면 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시면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많은 일도 행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죄를 사하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순간 이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누구도 불만불평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내렸을 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뭐했다? 받았다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굴 보셨대요? 누구의 믿음을? 중풍병자의 믿음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4명의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이야기도 퍼졌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내용,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그 내용이 지금 중풍병자에게도 들린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그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자. 저 예수님 만나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5명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혼자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래됐다니까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4명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가던 적게 나가던 힘을 쓰지 못하고 몸이 축 처져 있으면 그 사람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바퀴 달린 침대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명이 들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명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메고 어쨌거나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고 눕혀놓고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4명의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먼 길을 왔죠. 그러니 욕먹을 걸 각오하고 뜯었지 않겠습니까? 뜯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이거 뜯으면 먼지가 떨어질 건데, 가루가 떨어질 건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지 말라고 막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각오하고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셨겠죠. 아니, 하늘이 열렸는데 왜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딱 봤는데 예수님의 눈과 이 4명의 친구들의 눈이 마주쳤겠죠? 마주쳤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내 일을 방해하고 있네? 그러한 험악한 눈길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다 아시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내려오고 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즐거우셔야죠. 기쁘셔야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기로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의 말씀이 그 심령을 만져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와 이 4명의 그 간절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맞고 안 된다고 해방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나는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해결될 수 있어, 내가 변화될 수 있어,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웬만하시면 너희의 병을 내가 고쳐줬다 이러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뇌 죄 사함을 받았다. 물론 원죄를 선포하신 것도, 원죄의 사죄를 선포하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감정도 잘 다루기 위해서 나쁜 감정, 또 누군가로부터 하는 이 막 스트레스, 이런 것에서부터도 자기를 잘 관리해야지 병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정신적이나 정서적이나 육체적인 관리를 실패하면 자기 관리 실패로 병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관리는 잘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요즘은 각 집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잘 없죠. 인덕션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안 피는 그 집안의 어머니가 폐암에 걸렸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담배 피는 아빠는 폐암에 안 걸렸는데 담배 안 피는 엄마가 폐암에 걸려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딱 필 때, 그때 나오는 유독가스가 그때 호흡하면 폐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준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열심히 사는데 우리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또 우리를 병으로 이끌고 가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도 잘했어요. 환경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요? 죄에 져서. 죄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우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병만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중풍병도 건강관리 실패나 환경의 오염 때문에 될 수 있지만 죄의 결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고 아시죠? 나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을 돌봐줬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가서 좀 양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만 방자하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걸 중풍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거짓 성전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제사장이 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의 책명을 듣고 그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도
중풍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의 죄 때문에 중풍병 걸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 걸리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 사람도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 사죄를 선포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발끈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난 죄를 안 졌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따집니까? 안 따져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죄 진 것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죄를 사한 것을 선포하심으로 그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가 육체의 질병 고침받기 전에 그 마음의 질병부터 깨끗이 치유받은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의 진정 회개가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도 그 모든 순간 실려서 오고 지붕 뜯겨지고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사함 받도록 4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노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의 비전교회가 어떠한 죄를 혹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혼자 힘으로 주께 나가지 못하는 그를 도와줘서 주님께 나가도록 돕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 따라가면 예수 믿을 수 있대. 저 사람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대.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을 보고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노라, 이런 귀한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서로에게 간증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랬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합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절대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나아가도록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전도대가 지금 방학해서 쉬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상심하고 있다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그들의 육은 죄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갔는데 그들의 영혼은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지금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5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났던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 그 진정한 구원,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세계비전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